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경전 집사님 읽어주셨지만 우리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다시 좀 펼쳐지게 될런지, 언제 문은 열려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런지 좀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답답한 현실 넉넉하게 이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계속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계속 좀 터덕거려, 좀 잘 안 돼.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좀 뭐가 좀 답답하게 잘 안 풀려, 막혀 있어.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터덕거리지 않습니다. 질주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막히는 인생이 아니라 활짝 열려진 대로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그래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바울에게 13년 참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40년 참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과 씨름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850명의 제사장처럼 그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단을 수축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섰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섰더니 위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모든 것을 살라버렸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은 또 드릴 겁니다. 왜 또 드릴 건가 하면 우리가 그냥 스쳐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주 동안 하면 그중에 한 번은 들으시겠지.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해야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도 잘 된다. 그러면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무난하게 그냥 평탄하게 지나간다. 잘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거기로 가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거기서부터 시작된 삶이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한 번 더 한 주제를 가지고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의 성령 가운데 삶을 세워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래 생각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구랑 같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함께 부모님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함께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책에요. 국어책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때에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는 여우가요 옆에 있는 두루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서는 같이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우가 어떤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두루미를 초대했냐면 널찍한 접시에다 담아놓고 두루미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미는 뿌리가 긴 새잖아요. 아무리 쪼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왔어요. 두루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여우의 초대를 받았으니까 한 번은 여우를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우를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갖고 초대를 했어요. 두루미는요, 자기가 평소에 먹는 그릇, 주둥이가 이렇게 긴 항아리처럼 생긴 여기에 담아놓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우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만 실컷 맡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 거기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환경 거기 서서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종종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는 또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냐 하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스루야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용사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이 스루야가 누군가 하면요, 다윗의 제일 맏언니예요. 맏누나예요. 그러니까 조카인 거죠. 조카니까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면서 썼겠습니까?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요, 다윗의 중성스러운 용사였지만 다윗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다윗이 이 압살롬 때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음 아리를 많이 했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갖고 티격태격할 때가 많았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한 어떤 반감의 마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를 알아요. 자기도 잘못했거든요. 자기도 허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압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 절대 죽이지 말아라. 반란은 진압해야 되잖아요. 압살롬 절대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요압이 가가지고는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용맹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사울을 향한 마음을 버리질 않았어요. 이 어떤 참된 어떤 신하의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도 사육신이 있는 것처럼요, 한 주군을 향한 어떤 일편단심,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아브넬이 가지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요압을 향하여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군대를 진압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이지 말아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정말로 고귀한 마음이다. 그런데 요압이 가가지고는요, 이 아브넬을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기가 그냥 1대1로 맞서서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 아브넬을 살해하게 돼요. 다윗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용맹스러웠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몰랐어요. 그들은 뛰어난 장수였어요. 하지만 주군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장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과 진정한 어떤 교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여러분 해줘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들이 하는 이런 말들을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말 3위, 세 번째. 여러분, 여자들은 어떤 말 싫어해요? 예, 군대 얘기. 예, 군대 얘기 싫어해요. 우리 여자들은 군대에 관심 없다니까는요. 근데 남자들은요, 군대에서 무용담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군대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 얘기하는 남자친구 별로 인기 없어요. 2위는 뭐예요? 축구 얘기. 여자들은 축구 관심 없다니까는요. 남자들은 축구 하면 뭐 공 하나 던져놓으면 운동장으로 와르르 뛰어나와가지고 축구를 그래 좋아해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축구 없어 한다니까는요. 축구 얘기하면 안 돼. 1위는 뭐예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예, 그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하면 잘못하면 헤어져요.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일간지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이 시리즈가 쭉 나왔어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1위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뭐라고 할 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냐 하면요. 1회 이야기할 때 제일 싫어한대요. 미안하다. 1회 이야기할 때 제일 싫어한대.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야, 내가 미안해. 이런 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남자들이 싫어하는 1위가 나왔는데요. 거기도 보니까 1위가 뭔가 하면요. 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그냥 짜증나고 싫은가 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 제일 싫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영혼 없는 사과. 그거 정말 싫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삐쳐 있는지 그걸 알고 내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자친구에게 사랑받는 남자친구가 되고 사랑받는 여자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청년들이 아멘을 안 하네요.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 두 사람을 찾으라면요. 저는 모세와 다윗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 그는요 모든 아이들이 하수로 던져지게 될 때 그 또한 하수로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 하수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건짐을 받았어요. 모세라는 이 말의 뜻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 나일강에서 다 죽었는데 모세만 거기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구했어요. 더군다나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바로의 왕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받았고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던져져 가지고 그의 존재도 알 수 없을 그 사람이 말이죠. 거기서 건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가장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으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또 한 사람 더 들으라면요. 저는 주저없이 또한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직업은 목동이에요. 여러분 양치는 목자. 그때에도 목자는 별로 그렇게 귀한 직업이 아니었고 약간 좀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아버지의 어떤 가진 환경이 그러했고 거기다가 8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워라 그러는 거예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 양치로 간 거예요. 자기 집에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다윗은 양치로 갔어요. 왜냐하면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으니까 자기에게까지는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목하셨고요. 목동 출신인 이새의 집안에 그것도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져서요.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는 성군이 되었어요.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고요, 가장 부강함을 누리는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이후로 한 번도 다윗이 확보한 그만한 영토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 때 누렸던 그 강인함과 그 영화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성군이 되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분명하죠. 여러분, 모세와 다윗,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를 향하여서 그래 말씀하세요. 다윗을 향하여서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공교롭게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온유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아나우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아나우라는 이 말은요, 잘 길들여진 말이라는 뜻이에요. 잘 길들여진 말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관우의 천리마,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관우의 천리마가 왜 명마예요? 한 번에 천리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명마예요. 물론 천리를 달릴 수 있는 힘도 이 관우의 천리마에게는 있었지만요, 관우의 이 천리마가 명마인 이유는 이 관우의 마음을 이 말이 다 아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아갔어요. 위에서 관우가 전쟁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요, 위에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움을 하는 이 관우의 마음을 이 말이 다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언제 전진해야 되는지, 언제는 뒤로 물러서야 되는지, 언제는 달려야 되는지, 이 관우의 이 명만은요, 위에서 싸움하는 관우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아나우라는 말은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말은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공경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 이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 그가 막둥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어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어요. 다윗은요, 그의 찬송시를 보면요, 다윗의 영성은 이 다윗의 위대한 어떤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기보다는요, 다윗은 어쩌면 위대한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자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왕으로 그를 세워 가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을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허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못 읽고 설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랑 같이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남편의 마음을 읽으십니까? 못 읽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읽으십니까? 아내의 마음을 못 읽을 때가 많아요. 어느 아내가 여러분 크게 대답을 하셨는데 어느 남편인지 한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못 읽어요. 그렇죠? 잘 못 읽어요.
여러분 잘 못 읽으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이어져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못 읽어요. 그럴 때 어떤 뭔가가 뒤따라와요? 뭐가 뒤따라와요?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못 읽어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잘 못 읽어주면요, 관계는 소원해지고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어요? 바로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우리가 쭉 새벽 시간에 읽으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읽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까? 여러분, 한 가지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를 못한 거예요. 미가는요, 은 200개를 가지고 가서 은장색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을 새겼어요. 은으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 은으로 만든 그 신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가다가 젊은 어떤 레위인 하나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젊은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는 미가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사기 17장 13절 보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미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 미가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류하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레위인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귀 2마리에다가 선물을 가득 싣고 자기 장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큰 재산가였어요. 레위인은요, 분깃을 가질 수 없어요.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레위인이 이 불을 가지고요, 나귀에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인은요, 자기 원래 아내의 장인이 아니라 첩의 장인이에요. 첩이에요.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 첩을 데려다 놓고 있었어요. 그럼 어째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왜 세웠는지, 그 시대 속에서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써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첩이요,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아주 그냥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레위인이 분노해가지고요, 그 첩의 시신을 11조각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게로 다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당한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레위인이 뭔 일이 생겨서 잘 화합을 하게 만들어야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0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내 형제와 싸우리이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무슨 대답이든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셨다면 그 응답은 심판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싸우라 이래도 그건 심판인 것이고요.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래도 심판인 것이고요. 그건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싸우리까 전쟁을 하러 나온 아들한테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건 심판인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4만 명이 거기서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베냐민 지파 2만 2천 명이 거기서 죽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20대, 30대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갔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거기서요 6만 2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는요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이죠? 왕이 없으므로 이게 어떤 의미죠? 왕이 없다는 말인가요? 왕이 정치적인 이런 왕이 없다는 말인가요? 사사가 있었잖아요. 사사가 있었잖아요. 왕 대신해서 왕이라는 이름은 안 붙였지만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군대 이끌고 가서 싸우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또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어떤 갈등의 상황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재판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사사 있었는데요. 왕정 정치 잘 갖추어진 제도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북이스라엘은 갖추어진 제도가 있었어요. 왕이 세워져 있었고 왕정 정치로서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타락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병행구절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말로 이 앞에 말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사기에 이런 혼란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기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중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의 뜻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지, 그 비전, 그것을 거기서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아는 게 뭐예요?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던 이 중심이 나의 남편에게로, 나의 아내에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그 처지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로 우리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만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다잡지 말고 그 자녀에게로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자리에서 한번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래 서는 거죠. 여러분 중심 이동이에요. 하나님에게로 중심이 이동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나우,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중심 이동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아나우의 마음을 가장 잘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골리앗이 나타나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서는데요 사람들은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안 나아가요? 나아가면 질 게 뻔해요. 나아가면 죽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이 가겠다고 나섰더니 사울이 뭐라고 해요?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17장 33절에 보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넌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우리는 가면 죽는다.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관점, 모든 군사의 관점 다 어디에 있냐 하면요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 가는 거예요. 가면 죽어요.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17장 3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대답 속에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여러분, 이 말은 중심이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은요, 어디에 있냐 하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었으면 안 나갔죠. 가면 죽는데.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는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 중심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한 번은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서 자기에게로 왔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밤에 그 스루야의 아들이죠,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는요, 다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군에 온 그 길이 험했던 것이죠.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26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울 죽이겠습니다. 이 사울 죽이고 나면 이제 우리 도망자의 신세 이거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 맨날 도망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울이 끝까지 군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추격하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우리 이것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나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이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아비새의 이 말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그러니까 그 뒤에요,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6장 9절에 보면 아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의 이 대답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이 말 속에 다윗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기도 해요. 그런데요, 또 한 군데 더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죽이지 말라. 그 다음 말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며. 이 누구든지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비새를 말하는 거예요. 아비새,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비새를 향해서 보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말은 아비새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비새, 너 지금 사울을 죽이면 공이 너한테로 돌아가겠냐?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시겠냐? 이 사울을 죽이면 너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네 인생이 제대로 쓰겠냐?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또 어디도 있냐 하면요, 아비새한테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자기가 안 죽이니까 자기는 탁 면피하고, 야, 네가 죽여라. 그러면요, 이 사울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새가 죽였으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모면하고,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벗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 마음은 누구에게도 있냐면 아비새에게도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저 사울을 죽이면 네가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이 되겠냐? 이 다윗의 마음은 아비새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중심은 자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이 있고요, 이웃에게 중심이 있고. 이게 바로 아나우의 삶인 거예요.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다윗도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의 마음을 읽는 사람으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중심의 이동, 이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오늘 유옥장 목사님이 기도하셨지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래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에 어떤 기도가 이어져요? 처절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땀방울이요, 꼭 피가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이런 처절함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 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져요?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처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는 거죠. 무게중심을 옮기면요, 나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웃 세우고, 그럼 나는 뭐예요? 우리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아무 주목도 못 받네. 나는 아무 관심도 못 받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그래 됐어요? 그래 안 됐어요. 모세가 어째 됐어요? 아나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놔두셨어요? 다윗 하나님 중심으로, 주변에 함께하는 동력자 중심으로 살았는데 다윗을 그냥 놔두셨어요? 그냥 놔두시지 않았어요. 최고의 영도자가 되게 해주셨고요, 최고의 성군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편들어 주시는 삶을 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잘했어요?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비난받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면서 쓰는 거죠. 야, 네가 말해놓고 네가 어기냐? 네가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는 네가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어떡하냐? 그래, 누가 편들어줘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잘못했어요. 모세가 이건 분명히 잘못한 일인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근히 모세를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론에게, 미리암에게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옮기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니까 모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니까요, 다윗이 쉽게 왕이 돼요? 쉽게 왕이 안 돼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는데 7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다윗이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삶이 되잖아요. 중심이 이동하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오늘 가면 이제 가족들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며느리 중심으로 그 마음을 읽어 보세요. 내 중심이 아니라 자녀들 그 마음을 한번 읽어 보세요. 내 중심이 아니라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길을 가야 할지, 우리의 길이 거기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수성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가서 우리 모든 가족들과 더 화목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